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거리가 좀 멀지만 우리 5층, 4층, 우리 이 3층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의 성도님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처음 뵈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 인도해 주신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반주자 우리 사모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미로 진정과 신령의 마음으로 찬양 섬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미리 나와서 방역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며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또 안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바른 진리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나의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참된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공둔의 한탄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공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배구공이 말합니다.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대기 맞고 사는지. 이어서 축구공이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리고 탁구공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 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정신없이 쥐어 터지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 이때 테니스공이 말합니다. 난 어떤 때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데 아주 죽겠거든. 이어서 야구공이 이런 어린 놈들 닥쳐라. 난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넋두리를 말없이 듣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새몽둥이에 맞아봤어? 흐흐흐. 연락에 패놓고 좋다고 웃고 난리가. 아니야. 그것도 조그만 구멍에 쳐놓고. 골프공의 이 말을 들은 어떤 공도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공들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새몽둥이로 맞아터지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감염의 주범인 양 사회적으로 편향되게 매도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약시되는 등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맞고, 그리고 매를 맞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일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을 지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AD 52년 56년경에 지금의 터키 에페소란 지역, 성경에는 에베소라고 하죠. 에페소란 지역에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할 때 바로 서남쪽으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코린토스란 지역, 고린도죠. 코린토스란 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더 온전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르심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음행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눠져서 그 신앙적인 논쟁들도 있었고요, 분쟁들이 있었죠. 또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집 가는 게 옳으냐 장가 가는 게 옳으냐, 시집 안 가는 게 옳으냐 장가 안 가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교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바로 들려오는 여러 교회가 교회 간의 당시 이 교제, 서신적인 교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가는 교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 이 고린도 전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기록됐습니까? 중간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까? 그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1장의 1절부터 3절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뭐죠?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 뭐입니까? 성도들의 연합이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보편성이 바로 성결, 즉 거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오셨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요즘엔 학교에 못 나가지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님 앞에서 코람도의 신앙 갖고 주님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성도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며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죽 거룩한 삶을 주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바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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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런 우리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 성경 찬송가 보게 되면요, 거룩이라는 찬송가가 많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요, 아마 거룩이란 단어가 그 어떤 단어들보다 못지않게 많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구별되다.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네. 구별되다는 말로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거룩의 개념은 성도들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성화는 인간의 부정한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성령께서 교회인 성도를 죄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께로 행하게 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 하시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발라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되어진다. 아멘. 때문에 성도님들은 거룩이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그분을 우리는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실 수 있는 은혜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화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말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기야조, 이 하기야조라는 말의 뜻은요 깨끗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하다. 이 용어는 주로 제사에 위한 속죄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속죄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 속죄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속죄가 뭘까? 교회에 나온 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성경을 보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속죄란 말이 뭘까 잘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의학사전 보니까 이 속죄란 말은 군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가오를 씻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오, 즉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가오, 즉 과거의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씻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의미인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이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본성적으로 부정한 인간을 성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도인 우리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부끄럼 없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이루는 삶만이 비로소 교회의 부르심, 즉 소명을 유효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의인되기까지 그 죄인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루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 선생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지 물러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조지 물러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조지 물러는 성도입니다. 조지 물러는 목사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 물러 선생이요, 올해는 방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번역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불황아로도 표현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어느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될, 성화되어야 될 죄인인지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주사를 통해서, 그가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가 은혜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불황아, 어떻게 방탕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살려고 결단한 그가 그로 되게 한 것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방탕아가, 이 조지 물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를 택하신 분, 후회하심이 없으신 그분,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착한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신 그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바로 5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 고아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선교사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선교사가 되는 것. 언젠가 저희 교회 교우가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돼서 좀 사업을 좀 열어볼까 인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인터넷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만나게 된 선교사를 인도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터넷에서 교제하게 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4박 5일 정도 인도에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저 선교사가 다 똑같은 선교사 아닌 걸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안내해 주는 그 선교사가요,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홈페이지 블로그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글을 잘 써 올리고 얼마나 그 선교 현장에서 귀하게 정말 사역하는 것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그 선교사의 집은요, 정말 이 강남에서도 저리 가라는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이고, 하인을 2명 쓰고 있는데, 종을 두고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은데 자동차를 타고 이분 따라 2박 3일 동안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가 워낙 교통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차들이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니고, 그게 막 소들도 들어오면 차들이 그냥 멈춰서 해야 되고, 그런 곳이 인도잖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앞에 차 비켜줘야 된다고 입에서 걸쭉한 말이 나오는데, 그냥 저놈 새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입에 옮기지 못할 그런 말들을 선교사가 하는데 깜짝깜짝 놀랐다. 아니, 선교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가 하는 사역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는 사역은 없고,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 저기 서울역 밥 퍼주는 데 가서 밥 퍼주는 봉사라는 것처럼 가서 협력 봉사를 하면서 그때 사진을 착착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데, 그렇게 감동적으로 멋있게 올리는데 가보니까 선교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만 받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도저히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선교사 얘기만 했는데 성도 있나, 교회 있나, 우리가 정말 오늘 하기오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 있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믿음의 본질이 뭔지, 저는 믿음이란 말보다 요즘에는 사랑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믿음이란 말보다 거룩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 하나 때문에 종교 계획주자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성경을 발간하고 번역하는데 목숨을 들였고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쫓겨가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사랑이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믿음은요, 거룩과 사랑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중반절이죠, 교회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성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성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성도도 뭐예요? 거룩도 하기오스요. 그리고 성도도 하기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뜻은 거룩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받쳐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거룩성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큰 건물이나 십자가, 종탑,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장로님 보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또 가까이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거룩한 공동체로 부흥한다면 이런 건물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열방샘교회가 먼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로 더욱 성숙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내가 성도로 하기오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이 주님 빛으로 흘러나와서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야, 너를 보니까, 야, 우리 아빠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안 변화되어지고 내가 안 변화지고 내가 안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진정으로 본질을 회복하고 세워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 이름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아니 신학생들이 함부로 목사 안수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가 손으로 싹싹 빕니다. 제발 먼저 성도가 되어지고 신자가 되어지고 성자가 되어지기 전에 목사 안수 안 받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잘 알고 교회의 본질로 내가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목사 안수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 오늘날은요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도들끼리도 목사가 대수냐? 특별히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들 목사에 대해서 별로 누나 내나 똑같지 뭐 그냥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권위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이 말씀을 맡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 아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룩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 영적인 은혜가 목사님들이 먼저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교회로 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집사님들이 은혜 받아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은혜 받아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밖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 에크, 부르다, 초청하다, 소집하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동사 칼레오,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교회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밖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밖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이 세상 정말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고요, 술 취함과 방탕이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떠나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위반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여러분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고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면 미국에 살든지 북한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저 중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도 주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로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난다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생활하는 거, 동거생활이 뭐입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식적인 결혼 절차를 거쳐서 결혼 예식을 올리지 않고 또 저 법, 우리 대한민국 법, 미국 법에 중국 법에 일본 법에 속한 대로 법에 가서 정식 부부로 등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동거입니다. 물론 동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생활의 본질적인 그것은 뭐냐? 자기 욕심입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쪽 사회도 있고요, 또 우리 북쪽에서 온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고요. 남자들이 이 여자하고 살다가 또 다른 여자하고 살다가 여자들이 또 이 남자하고 살다가 또 어느 날 싸우고 또 딴 남자하고 살고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기오스, 거룩,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도둑질하던 사람이라면 이젠 도둑질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손을 씻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둑질한 것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손을 이제는 수고해서 수고한 그 대가로 얻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나사로인 게 아니고 누구죠? 무화과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탐하여서 거짓을 말하여서, 요즘 말로 하면 사기도 치고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세금도 이렇게 탈세를 하고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삭개오도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애자도 우리 교회 다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세상에서 동거생활하던 사람들도 우리 열방샘교회 다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됩니다. 치유받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요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 동성애자로요,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어요. 동성애자로 이 요나라는 목사님이 거의 수십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끊을 수 없던 그 동성애를 끊고 선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동성애자들의 모이는 클럽을 다 알고 동성애자들의 그 속성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눈물로 그분이 간증하고 그 동성애를 끊고 귀한 정말 자매를 아내로 맞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떤 악한 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몇 가정을 등록 신방을 했는데 어느 가정 신방하는데 주님 말씀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고 시몬을 부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 부를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거룩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저를 정죄하십시오. 야, 이빌립은 저런 말 할 처지가 못돼. 저놈이 과거에 어떤 놈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요나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세상이 나는 피로 값주고 샀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으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거룩을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며 성원으로서 썩어질 이 땅의 것보다 욕심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에서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칼루메노이스, 제가 유식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제가 능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 원어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잘 알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제가 헬라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에피칼루메노이스, 이 부르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원어로 경배와 기도의 자세입니다. 경배와 부른다, 이 말은 또 그 안에 경배와 기도의 자세,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전능하실 뿐 아니라 주권적인 소유자와 통치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선포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선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백 위에 있다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신분을 가지든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공동체,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의 공동체,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에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는 성도로 교회의 정체성인 거룩과 부르심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배와 기도를 생각하며 이번 고난을 보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쓰라고 하신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경건에 힘쓰고 주변과 뒤를 돌아보아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봄으로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부활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제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진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성도로,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오늘 말씀드리며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열방샘교회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열방샘교회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주의 종들을 7별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아버지여 7촛대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열방샘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배워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여 이 고난 주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묵상하며 아버지 빌라도의 간정과 아버지여 그 대세양의 뜰에서 주님 수모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모당하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빌라도의 간정과 대세양의 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열방샘교회 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샘교회 아버지 성도들에게 생명과 거룩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주님 날 발소리를 듣고 그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 거룩을 추구하며 아버지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샘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본질인 거룩을 추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재앙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성도의 교제를 하며 마음껏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재앙이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결국은 그 마음과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열방샘교회 공동체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여 성도들의 거룩함으로 아버지여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TV 앞에서 아버지 스마트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3층과 5층과 아버지요 4층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주여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거룩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찾는 아버지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하는 아버지,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먼저는 여러분 기업가들이 여러분 정말 그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되어져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리고 우리 회사원들이 또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정들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끊는 일이나,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 당하거나, 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정말 예수님을 부르는 가정들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주님, 이번에 총선입니다. 총선 가운데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기초였던, 기도로 시작했던 이 나라가 아버지요, 기도가 없는 나라로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총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이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중소아버지여 기업인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여, 아버지 사람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아버지여, 수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경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기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가운데 이 코로나 재앙이 떠나오고 바른 경제의 원리가 또 다시 잘 회복되어 도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국가기관 아버지여, 하나님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선이 아버지 4월 15일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주위에 이제 총선이 있게 될 텐데,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정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열방샘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공동체와 가정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열방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국민들, 중소상인들, 기업가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임재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람이, 또 양집사님, 지집사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한우들 부활절 날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람이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이 4월달 3번의 항암 투여가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아람이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사오니 안수하시고 이 항암 투여의 과정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 암 바이러스들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암 세포들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몸의 정상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예수의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평생 우리 열방샘교회가 아람이 사건을 인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생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